네, 교리서 1069항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례라는 말은 본래 공적인 일, 백성들을 위한 봉사를 뜻합니다. 그리스도교 전통에서는 하느님의 백성이 하느님의 일에 참여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구속주이시고 대사제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전례를 통해서 당신 교회 안에서 교회와 더불어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구속을 위한 일을 계속 하십니다. 예, 전례라는 말 옆에 어, 알파벳으로 이제 이게 그리스어를 현대 알파벳으로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쓴 건데 레이투르기아, 예, 그리스어로 레이투르기아라고 하면 원래 의미는 공적인 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공무원의 일들, 국가 공공의 일, 이제 그런 의미였는데 이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교 안으로 들어오면서는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서의 가장 공적인 일은 전례죠. 이제 전례는 이제 번역한 거고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전례다. 그리스도께서는 전례를 통해서 그 구속을 위한 일을 계속하신다는 이 문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전례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당신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 혹은 더불어 또 교회를 통하여 구속의 그 일을 계속해 나가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이 참여하는 모든 전례에서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집전자는 사제거나 부제거나 주교거나 추기경이거나 교황이거나 다를 수 있지만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전례를 통해서 구속을 위한 일을 계속 하시는데 또 전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구속을 위한 당신의 일을 계속 하신다. 그러니까 전례는 우리 교회가 행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임무이고 공식적인 일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전례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업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순히 미사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가기가 싫네, 이런 차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인간적인 차원이고, 그것을 넘어서는 이 의미를 오늘 새롭게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나면 앞으로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기 싫은데 어떡하나, 이 차원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속과 우리 모두의 구속을 위한 그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례에 참여할 때 이 의미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1088항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교회에 특별히 전례 행위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미사의 희생 제사 안에 현존하십니다.
당신 친히 그때의 십자가에서 바치셨던 희생 제사를 지금 사제들의 집전으로 봉헌하고 계시는 바로 그분께서 집전자의 인격 안에 현존하시고 또 특히 형체의 형상들 아래 현존하십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성사들 안에 현존하시어 누가 세례를 줄 때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례를 주십니다. 당신 말씀 안에 현존하시어 교회에서 성경을 봉독할 때 당신 친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분께서 현존하십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교회에 계시는데 특별히 교회가 전례를 거행할 때 반드시 그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 이루어지는 모든 전례 행위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께서는 미사의 희생 제사 안에 현존해 계시는데 그 의미가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에서 바치셨던 그 희생 제사를 미사에서 예수님이 또다시 봉헌하신다. 이제 사제가 미사를 집전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집전하는 사제의 인격 안에 현존한다. 라틴어로 이것을 in persona Christi라고 하거든요. 성사의 집전에서 사제가 집전하지만 그 실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그 성사를 집전하는가? 인 페르소나 크리스티로 사제가 집전을 한다. 그러니까 사제 개인이 집전하는 것이 아니고 사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사를 집전하신다. 그리고 성체의 형상들,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 안에 예수님이 실제로 현존해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세례를 주더라도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시는 것이다. 이게 교부들이 문조했던 부분이거든요. 세례를 주는 주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를 집전해 준 이제 사제나 부제나 주교님, 교황님을 당연히 기억하고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세례는 그 집전자 개인이 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집전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세례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경이 봉독될 때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독서도 마찬가지죠. 하느님께서 그 독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독서 말씀을 듣고 나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응답하지. 방금 데레사 씨가 읽었다고 아유 데레사 씨 잘 읽었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죠. 그리고 교회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도 예수님께서 둘이나 셋 이상 당신으로 모인 곳에 함께 있겠다는 그 약속의 실현으로 현존해 계십니다. 지금 이
줌 강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2명 이상 모여 있죠. 오프라인 상은 아니지만 온라인 상으로 모여 있고 연결돼 있죠. 예수님께서 여기에 현존해 계십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믿음입니다. 우리 교회의 믿음은 예수님의 현존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부활제호주간 수요일, 한국은 이제 하루가 지났지만 지금 미국, 캐나다는 아직 부활제호주간 수요일이죠. 오늘 복음이 요한복음 15장이었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에게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잘려나가고 이 모든 말씀들이 지금 이 교리서 내용으로 그대로 풀어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현존에 계시지 않으면 전례고 성사고 교회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전례와 성사와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뭐하러 참여합니까? 참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친구 만나러 가는 거예요. 오랜만에 아니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이 현존하시니까 우리가 전례와 성사와 교회에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리는 사실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가 이 당연한 내용을 전례와 성사와 교회 안에 참여할 때 이것을 생각하고 의식하고 확신하면서 참여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1094항 보겠습니다. 사도들과 교부들의 교리 교육은 구약 성경의 글자 속에 감추어져 있던 것, 곧 그리스도의 신비를 드러냅니다. 이러한 교리 교육은 첫 번째 계약의 사실들, 또 말씀들, 또 상징들로 예고된 형상들에 비추어서 그리스도의 새로움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것을 예형론적 교리 교육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에게서 출발하여 진리의 성령 안에서 성경을 새롭게 읽음으로써 형상들의 의미가 드러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대홍수와 노아의 방주는 세례를 통한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며 사막에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인 성체의 예형입니다. 네, 사도들과 교부들도 끊임없이 교리 교육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하셨던 것은 이 예형론입니다. 구약 성경 안에 감추어져 있던 그리스도의 신비를 드러내는 것이 사도들과 교부들의 교리 교육의 핵심이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본 거죠. 예형이라는 이 단어, 네, 그리스어 휘포스, 라틴어도 튀푸스, 영어는 타입이라고 같은 어원이죠. 이것은 우리가 예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미리 예자의 형상 형자, 미리 보여주는 무언가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비를 앞서서 구약이면 신약보다 앞서 있잖아요. 미리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그 인물이나 사건이나 심지어 물건도 그게 신약의 뭔가를 드러내 보여주는데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예를 들면 구약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그 대홍수와 노아의 방주는 이제 세례성사, 그리고 그 방주는 교부들이 다 교회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는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빵인 성체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성체는 하늘의 만나다, 천사들의 빵이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도 그런 표현을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읽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여러 강의에서 강조를 많이 했죠. 그러면서 제가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예를 들었죠.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그냥 성경을 읽고 성경을 내다 버리고 그리고 마니교 이단으로 들어가서 10년 가까이 이단에 있습니다. 성경을 이 내용으로 읽지 않으면 누구나 아우구스티노 성인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성경을 갖다 버리거나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그 참된 의미를 명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읽으면 의미를 알 수 없으니까 의미를 알려주는 누군가를 찾을 수밖에 없겠죠. 그걸 사도들과 교부들 혹은 가톨릭 교회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밖에서 찾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그러지 말라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교리서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제가 이 내용을 몇 번이고 계속 반복해서 강의 때마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개인에게 해석의 권한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교부들의 해석이 가장 그 교회의 그 해석의 그 근본이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교부들의 성경 주해라는 책이 있다고 또 몇 번 말씀드렸죠. 토탈 29권으로 성경 전체 73권이 모두 다 교부들이 주해한 내용이 거기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복음까지 싹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책을 한글이든 영어든 또 다른 언어든 사서 보시면 됩니다. 물론 가격이 조금 있지만은 여러분들 그 외식 비용보다 싸거든요. 그래서 외식 한 번 줄이고 교부들의 성경 주해 한 권을 사시면 됩니다. 외식은 한 번 하면 끝이지만 교부들의 성경 주해는 한 번 사놓으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 책은 여러분의 안내자요 스승이 됩니다. 그 다음 1104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교 전례는 우리를 구원한 사건을 상기시킬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현하고 현존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는 그때마다 새롭게 거행되는 것이지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것은 기념 예식일 뿐입니다. 전례 거행 때마다 유일한 신비를 실현하시는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모든 그리스도교 전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그 모든 구원 사건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거기서 실현하고 거기서 현존하게 합니다. 오늘 미사 참례하신 분들은 오늘 그 미사 안에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거행하신 그 사건이 거기서
실현된 것이고 현존한 거거든요.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이 모두 빵과 포도주를 받아 먹고 마셨죠.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께로부터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신 겁니다. 미사가 매일 있다고 해서 이게 그저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미사는 날마다 새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제, 수도자, 그리고 열심한 신자들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미사를 참여하는 거예요. 내일 또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심각하게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물론 내일 또 미사가 있겠고 참여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내일 미사와 오늘 미사는 다른 겁니다. 그걸 똑같은 걸 반복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완전히 그리스도교 전례와 성사를 완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반복되는 거는 사람이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냥 같은 게 반복되면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세례받고 처음 미사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미사를 안 해도 되죠. 똑같은 게 맨날 반복되는데 그 굳이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매일 미사를 참여하시는 분들도 이런 의미로 참여를 해야지 다른 의미로 참여를 하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미사는 그리고 모든 전례는 그게 새롭고 유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구원 행위, 사건이 거기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현존하기 때문에 단순한 반복이나 단순한 기념 예식이 될 수가 없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성령께서 그 안에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1106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청원 기도는 성체 성사 거행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빵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피가 되는지를 묻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모든 말과 생각을 초월하는 이 일을 이루신다고. 주님께서 동정녀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스스로 육신을 취하신 것과 같이 이 일도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대답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마스쿠스의 요한 성인의 신앙 해설을 거의 그대로 인용을 한 거죠. 교부들이 이야기한 걸 직접 인용했을 때는 그 내용이 지금 교리로 설명하기에도 충분한, 물론 시대는 다마스쿠스 요한 성인이 8세기 인물이니까 지금보다 1300년 전의 인물이지만 그분의 설명은 지금도 그대로 유효하다는 거예요. 성령 청원 기도가 성체성사 거행의 핵심이 되고 성령께서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빵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피가 된다는 겁니다. 교부들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빵과 포도주가 성령 청원 전이나 후나 눈으로 보기에는 똑같은데 그게 어떻게 예수님 몸과 피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아는 신자 비신자가 궁금해하고 교부들한테 물었겠죠. 다마스쿠스의 요한 성인뿐만 아니라 많은 교부들이 이와 비슷한 취지의 대답을 합니다. 이런 질문들을 본인이 들었다고 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이 성체성사의 신비를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눈으로 볼 때, 또 자기
입안에 넣어서 영했을 때조차도 똑같으니까. 그래서 교부들은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예수님께서 동정 성모님 안에서 사람이 되신 것도 성모님의 능력으로 이루신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이상 다른 답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법이나 마술이나 요술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법, 마술, 요술의 차원으로 받아들이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인간의 감각과 지성과 모든 것을 초월해 있는 것이지 그런 그냥 세속적인 마술, 요술 차원,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것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런 식으로 상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어린아이는 아무도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냥 그러려니 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매우 곤란하고 성령께서 뭔가를 하신다고 할 때는 일단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우리의 지성과 오감으로는 그것을 파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뭔가를 하시면 내가 감히 파악할 수 없지만 그것을 믿을 뿐이라고.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그 성체 찬미가를 내용을 떠올려 보세요.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도 그 성체 찬미가에서 이 빵과 포도주가 내가 눈으로 보고 냄새를 맡고 맛을 봐도 도무지 알 길이 없다고 말하면서 하지만 본인은 믿는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믿는다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성모님께서 믿는다고 받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의심을 통해서 성장하고 깊어집니다. 의심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심의 끝에서 도저히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럴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렇게 하신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신앙으로 넘어가는 거고, 나는 더 이상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스스로 결론 내리고 답을 하면 이제 신앙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거니까 의심이 결국 그 둘 중에 하나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평생 뭐 의심만 하고 사는 사람은 없겠죠. 왜냐하면 의심만 하고 사는 거는 너무 본인이 힘들잖아요. 맨날 의심만 하고 어떻게 삽니까, 사람이. 뭔가 나름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 본인이 뭘 결론을 내는 것은 그건 위험합니다. 이렇게 교리서를 우리가 배우는 이유도 본인 스스로 뭔가를 결론 내지 말고 교회가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를 보고 배우자는 거죠. 교회의 결론과 결정을 믿고 따르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9번의 강의 동안 배웠던 모든 내용들은 대단히 어렵고 아마 그 중에 많은 부분은 이성과 지성적으로도 아마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들이 많았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근데 그게 그렇게 꼭 지성적으로 다 이해를 해야 되냐? 아닙니다. 그러면 그 교리서를 이해 못하면 신자가 아니냐?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다음 학기의 나머지 교리서도 우리가 배울 건데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것은 여러분이 그걸 다 파악하느냐 못하느냐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미사 중에 성체의 그 변화, 축성되는 이 신비가 미사 참여한 사람이 그걸 파악하냐 안 파악하냐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참석한 사람들이 이제 그 믿음의 정도와 교리를 얼마나 배웠고 이제 이런 것에 따라서 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거기에 현존하지 않거나 성사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리를 배우면서 포기하거나 난 도저히 이거 못 따라가겠는데 하고 실망하거나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이걸 여러분이 다 이해하자고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사에 참여할 때, 성당에 갈 때, 이때 여러분들이 이 배웠던 내용들 다 기억 못 하더라도 그때 맞아. 이런 게 있었지라고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다마스쿠스 요한 성인의 대답을 잘 보세요. 주님께서 동정녀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스스로 육신을 취하신 것과 같이 이 일도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대답으로 질문자와 신자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기를 나는 바란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대답으로도 이해 못할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고 다양하겠죠. 근데 그 이상 나는 해줄 말은 없고 이제 그것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그 마음과 신앙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100% 이해를 못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내용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신비는 인간이 결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신비를 여러분이 다 파악하려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있다면 그 마음 자체가 교만입니다. 한번 잘 성찰, 식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탁월한 교부들이나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위대한 성인도 다 파악을 못한 그 신비를 내가 다 파악하겠다고 생각하는 분은 그 기본적인 자세는 참 좋지만 이미 목표가 너무 그 범위를 넘어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세속적인 일이나 운동이나 그런 것도 목표를 너무 높게 잡으면 이게 안 되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리를 배울 때도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신앙 강좌 같은 걸 들을 때 아마 여러분이 어떤 신앙 강좌를 들어도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이해를 한다는 자체가 그건 불가능하죠. 학자들, 교수들이 평생 연구를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뭐 다 알 것 같죠? 아닙니다. 제가 로마에서 공부할 때도 교수님들은 항상 대답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아는 건 요 정도지만 내가 모르는 게 더 많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 공부를 더 해봐라. 진리는 이게 다양한 루트로 진리를 우리가 접할 수 있는데 진리를 우리가 소유하거나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목적이 여기서 우리가 새롭게 드러난 그 모든 내용을 내가 다 깨닫고 파악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한 번도 여러분에게 그런 걸 요구한 적이 없고
제가 그럴 능력도 안 됩니다. 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사와 그 모든 전례와 성사에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그 구원 활동은 우리가 그 순간에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없지만 적어도 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고 참여하는 것, 아무것도 모르고 참여하는 것은 차이가 크겠죠. 그 다음 1121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와 견진, 성품, 성사, 이 세 가지는 성사의 은총뿐만 아니라 성사의 인호, 곧 인장을 새겨줍니다. 이 인호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하며 각기 다른 신분과 역할에 따라 교회의 지체를 이룹니다.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교회와 하나 되는 이 동화는 결코 소멸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사들은 결코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교회 안에 성사는 모두 7가지가 있는데 그 7가지 중에서 3가지 성사는 인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성사는 평생에 한 번밖에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호는 이게 2번 다시 새로 찍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번 찍히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 인장, 인호라는 말은 이 우리가 이제 도장을 생각해 보면 이제 요즘은 뭐 도장도 거의 안 쓰지만 옛날 여러분이 이제 옛날 영화들 보시면 이제 글래디에이터 같은 이런 영화 보면 그 노예 검투사들을 사고 팔고 할 때 그 노예 검투사의 팔이나 이제 이 손목 이런 곳에 나리를 찍잖아요. 좀 잔인하게 이 불로 막 쇠를 달고 가지고 이렇게 찍잖아요. 찍으면 이게 이제 안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검투사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알 수 있죠. 예수님 시대에도 이 노예제도 또 그대로 있었고, 그렇게 날인을 하는 게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사도 바오로가 이제 세례의 그 효과를 설명하면서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교부들이 이 단어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그래서 우리도 세례성사를 받을 때, 또 견진을 받을 때, 또 사제품을 받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영혼에 새겨지는 특별한 이제 표징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뒤에 그 신자가 냉담을 하거나 그 사제가 사제직을 더 이상 수행하지 않더라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 견지를 꼭 받으셔야 되고, 사제도 성품 성사를 받은 사제는 환속이나 면직을 했더라도 교리서나 교회법에 보면 누군가 죽을 위험에 처해 있을 때는 그 환속한 사제나 면직된 사제가 병자성사나 고해성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인호 때문입니다. 그 사제가 더 이상 한 30년 안 했더라도 성품 성사 때 받은 인호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제 옆에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났는데 옆에 누군가가 이제 막 이렇게 곧 돌아가실 상황인데 아무도 고해나 병자 성사를 그거는 고해나 병자는 사제가 아니면 줄 수가 없어요. 세례는 여러분도 줄 수 있습니다. 세례는 여러분도 대세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도 중환자실에 가서
여러분, 이 예를 드는 거예요. 조부모님이나 부모님이 임종 직전에 계실 때 아직 세례를 안 받으셨다면 여러분이 그분들에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세례의 그 형식을 그대로 취해서 줄 수 있어. 이걸 대세라고 하고 대세를 받은 분은 세례 성사를 받고 돌아가신 거죠.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이 인호 때문입니다. 죽기 전에 인호를 받고 가느냐, 못 받고 가느냐는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례 견진 성품 이 세 가지는 인호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성령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고 이 인호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교회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소멸될 수가 없다. 여러분이 세례 견진 두 가지를 받고 나서 무슨 죄를 짓더라도 이 인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1124항 보겠습니다. 교회의 신앙은 그 신앙에 초대된 신자들의 신앙에 앞서 있습니다. 교회는 성사를 거행하면서 사도들에게서 받은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대로 믿습니다. 또는 5세기 아키테네 프로스페르가 말한 기도의 법칙은 신앙의 법칙을 세웁니다. 라는 옛 격언이 생긴 것입니다. 기도의 법은 신앙의 법이며 교회는 자신이 기도하는 대로 믿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먼저 교회의 신앙은 그 신앙에 초대된 신자들의 신앙에 앞서 있는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 다음 문장이 그걸 풀어주는 겁니다. 교회는 성사를 거행하면서 사도들에게서 받은 그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느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믿고 성모님께 의탁하고 미사에 참례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고 하는 이 모든 신앙은 우리보다 이미 앞서서 누군가가 그 신앙을 믿고 고백해 왔고 그게 어디까지 가느냐면 열두 사도에게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앙 고백에서 교회에 대한 네 가지 고백 전에 봤지만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는다. 이제 그 내용이 연결되는 거죠. 사도들이 고백한 그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은 교회만이 예수님이 세우신 유일한 교회입니다. 그 외에 다른 모든 어떤 종교들은 거기에 아무리 교회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고 거기에 아무리 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의 내용이 사도들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교부들에게서 완전히 성숙되고 확립된 그 신앙이 또 그대로 이어져서 중세에 또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 같은 위대한 분들이 또 그것을 다시 한번 또 그 시대의 언어로 표현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이어져 온 그 신앙이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세우신 교회의 신앙입니다. 다른 곳에서 다른 누군가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이름과 사도들의 이름과 교부들의 이름을 인용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고
우리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교회 신앙이 아닙니다. 그 다음, 이 교회 안에서 이 5세기에 프로스페르가 말한 이 격언 혹은 법칙, 이게 라틴어로 렉스 오란디 렉스 그레덴디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라틴어로 렉스 하면 법입니다. 법. 여기서는 지금 법칙이라고 번역했는데 렉스 그리고 오란디 하면 오란디는 오라레가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황님이 라틴어 미사 주례하시는 그런 영상을 보신 분들은 항상 교황님이 오레무스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고 들으셨을 거예요. 오라레 동사에 이제 오레무스 하면 복수형 1인칭.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let us pray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렉스 오란디 하면 기도하는 법. 그 다음 렉스 크레덴디 하면 렉스는 또 같은 말이고. 크레데레 하면 여러분 이거는 잘 알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신앙 고백문을 크레도라고 하잖아요. 왜 크레도라고 하냐면 라틴어로 이제 크레데레가 믿는다는 단어고 사도신경과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모두 다 이제 첫 단어가 크레도로 시작합니다. 크레도 인 우눔 데움 혹은 크레도 인 데움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크레도 하면 나는 믿는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렉스 크레덴디 하면 이제 믿는 법. 그러니까 그 문장은 기도의 법이 믿는 법이다. 기도의 법칙이 신앙의 법칙을 세운다. 기도하는 대로 믿는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무슨 말이냐? 기도하는 그대로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루 중에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사실은 그 믿음도 하루 중에 한 번도 하느님을 찾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미사만 딱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그 신앙도 주일 그 1시간 동안 그 신앙이 있는 거죠. 나머지 6일 23시간은 그냥 사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기도 다 아실 거예요. 하느님 이번 시험을 100점 맞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귀엽잖아요. 어린아이니까. 아이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느님이 내일 나 시험에 100점 맞게 해주시는 분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다 커가지고 어른 성인이 돼가지고 하느님 내일 꼭 로또에 맞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그 어린아이가 내일 100점 맞게 해주세요 하고 비슷한 수준이죠. 그분은 그 신앙이 하느님은 내일 나의 로또를 당첨시켜 줘야 되는 분인 거예요. 기도하는 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개인 기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교회가 공식적으로 정해놓은 기도를 권고하는 이유가 이 교리서 1124항에 있는 거예요. 기도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사도신경, 니케아신경, 공회기도, 아침기도, 저녁기도, 성물도, 묵주기도 이런 모든 공식적인 기도를 우리가 교회가 권장하는 것은 그 공식적인 기도를 가지고 기도할 때 교회가 2000년 동안 이어온 그 신앙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나는 미사만 갔다 오고 난 기도는 그냥 내 스타일대로 내 방식대로 하겠다.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개인의 자유인데. 그걸 제가 뭐 일일이 가서 뭐 확인하겠어요? 뭐 따지겠어요? 물어보겠어요? 못하지만 그런 분들은 평생 믿음도 교회의 신앙을 배우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믿는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하느님. 평생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냥 내 개인 기도를 조금 더 줄이시면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기도들을 더 하시기를,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개인 기도를 하시기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하느님 내일 제발 뭐 로또에 맞게 해주고 내일 무슨 시험에 통과, 이런 식으로 좀 기도하지 마시고 이제는 제발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기도문을 바치면서 이제 그런 지향을 담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도 성숙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기도를 어른이 되어서 죽기 직전에까지 그렇게 바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나의 기도에서 부족한 부분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본인이 그동안 소홀히 해왔던 기도를 어, 더 보충하고 더 깊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깊게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대로 믿는다. 이 문장을 오늘부터 꼭 기억하시면 기도를 함부로 하지 않을 것이고 또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서 드러나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기도는 가능한 한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가르쳐 주고 있는 기도들. 그래서 여러분 사제나 수도자가 아니더라도 성물도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록의 성물도도 잠깐 나오는데 성물도도 많은 신자들이 아직도 그거는 사제, 수도자, 신학생들만 날마다 바치는 기도고 우리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평신도들은 그게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의무가 아니라고 해서 나는 안 해도 된다, 우리는 안 해도 된다, 이건 아니거든요. 의무가 아니면 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면 하는 게 좋겠다.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면 여러분 보통은 아 그럼 나 안 해도 되겠네 하고 빠지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신앙이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신앙과 기도에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믿음이 깊어집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데서 어떻게 믿음이 깊어질까 고민하는 분들은 평생 믿음이 깊어질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성물도를 혹시 하고 계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시면 되고 성물도를 전혀 처음 들어본 분들은 이 기회에 한번 성물도를 한번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그리고 꼭 성물도가 아니더라도 교회가 인정한 많은 기도들이 가톨릭 기도서 안에 있죠, 그죠? 여러분, 성물도와 가톨릭 기도서는 책으로 사도 되지만 요즘 앱으로도 다 있어요. 그냥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돈도 안 듭니다. 그럼 그 앱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겠죠. 그렇게 교회의 공식 기도들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의 믿음이 그 교회의 믿음을 배워가고 닮아가기 때문에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직접 바치셨던 그 구약의 시편, 그 150편의 그 시편은 모두 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배우고 싶은 분들은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셔도 되고, 사실 성무일도도 사실은 매번 거의 시편을 세 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간혹 시편이 아니라 바오로의 서간이 들어가는 경우나 이제 성경의 다른 부분이 들어간 경우가 있지만은 거의 웬만해서는 시편입니다. 시편. 시편은 예수님이 직접 사용하신 기도이기 때문에 시편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주 좋은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개인 기도 시간에 이렇게 시편이든 성물도든 가톨릭 기도서든 교회 공식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의 개인 기도를 만들어 나가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125항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성사 예식도 사제나 공동체가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교회의 최고 권위자도 전례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으며 오로지 신앙에 순종하고 전례의 신비를 경건하게 존중하는 가운데 전례를 개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사는 예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전례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제나 주교나 심지어 교황님이라도 내가 교황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교황님의 모습을 아마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교황님이 평소에는 편하게 말씀하시지만 전례 안에서는 교황님이 마음대로 안 하시거든요. 여러분, 최근에 레오 14세 교황님이 이제 처음 되시고 첫 주일에 부활 삼종기도 하러 나오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당신 이런저런 말씀하셨어요. 하시다가 이제 삼종기도 할 때 되니까 거기 있는 그대로 하셨잖아요. 더 처음으로 가보면 교황님이 5월 8일 날 교황님 되시고 처음 나오셨잖아요. 처음에는 당신 말씀을 하셨어요. 하시다가 이제 마지막에 우르비 엣 오르비, 그러니까 로마와 온 세상에 당신의 첫 강복을 주실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갑자기 뒤에서 예식서가 왔잖아요. 이 예식서를 옆에서 복사가 들고 있고 교황님이 그전에는 이태리로 계속 말씀하시던 분이 예식서에 있는 그 라틴어를 거기 있는 회중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아무 상관없이 거기 있는 라틴어를 그대로 읽으시면서 그 첫 강복을 주신 거죠. 그래서 교황님도 거기서 회중이 라틴어를 모르니까 이거 지금 이태리어로 해야겠다.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사 예식은 임의 변경 조작이 안 되고 전례는 여기 보시면 개정할 수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는 미사는 라틴어로만 거행되었고 사제들은 등을 돌리고 이 제대가 벽에 있었고 그래서 정말 제사처럼 그렇게 했는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전 세계의 모든 주교님들이 물론 교황님도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이제 전례 헌장이란 것을 새롭게 공표하시면서 거기서 전례를 개정하시거든요. 그렇게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황님 개인이 야 이제 라틴어 하지 마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거기서 회의를 해서 이제 사람들이 라틴어를 못 알아들으니 이제는 각 나라 모국어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미사가 물론 제사지만은 이 등을 돌리고 미사를 드릴 때 신자들이 사제가 뭘 하는지 이걸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성체성사의 가장 중요한 축성의 순간에 신자들이 보이는 게 신부님의 그 뒷모습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이 전례의 그 거행에서 그 전례의 의미가 더 드러날 수 있도록 이제 사제가 이제 신자들을 향해서 이 엄청난 사건인 거였어요. 2000년 동안 제대가 벽에 붙어 있었다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로 제대가 벽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재단 한가운데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보시면 오래된 대성당들 보시면 혹은 뭐 성지순례까지 갈 곳도 없이 여러분이 지금 가는 본당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 지어진 성당이면 반드시 제대는 벽에 있습니다. 옛 제대죠. 그걸 없애지 않았어요, 교회는. 그대로 뒀고 그 대신 재단 중앙에 새 제대를 다시 만들었죠. 그래서 1965년 이전에 지어진 모든 성당은 그 제대 끝에 옛 제대가 있고 그리고 또 제단 가운데에 새 제대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미사는 그 새 제대에서 하죠. 근데 여러분이 간혹 성지순례를 가시면 이제 그 오래된 그 성전에서 어느 한 채플, 경당을 이제 빌려서 미사를 할 경우에는 그 제대가 벽에 붙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사제가 등 돌리고 미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에도 성지순례 때는 그런 일이 간혹 있고 아마 여러분들 성지순례 때 경험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전례는 그런 식으로만 개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참례하는 그 전례의 형식은 다시 공회가 열리지 않는 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순간순간에 마음을 다해서 참여하는 게 중요하겠죠. 아, 이 부분은 내 마음에 안 드네. 이런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사제도 마찬가지고 참여하는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식에서 뭔가 내가 이해할 수 없거나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없애거나 빼거나 건너뛰거나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그 여러분 마음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이 몸은 거기 지금 성전에 가서 무릎 꿇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은 어디 다른 데 가가지고 밖에 냉면집 가서 뭐 이러고 있으면 그건 참여가 아니죠. 유체 이탈이죠. 몸은 성전에 있지만 마음은 밖에 식당에 있으면 그건 식당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례에 참여할 때 마음도 거기 함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이해가 안 될지라도 여러분이 다른 나라 말로 미사를 드리는 걸 참여할 때 하나도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못 알아들어도 여러분들이 미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 알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성지순례 가서 미사 참여해 본 분들은 다 느끼시겠지만 너무 신기하네. 이게 말은 못 알아듣는데 그 예식이 똑같기 때문에 지금 성체가 축성되는 걸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 예식 그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다. 그다음 1127랑 보겠습니다. 신앙 안에서 정당하게 거행된 성사는
그 성사가 의미하는 은총을 줍니다. 성사는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유효합니다. 세례를 주시는 분도 그리스도이시고 성사가 의미하는 은총을 주시기 위해 성사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치 불이 자기에게 닿는 모든 것을 태워서 불로 변화시키듯이 성령께서는 당신의 힘을 받아들이는 모든 것을 하느님의 생명으로 변화시킵니다. 그 1128항과 같이 볼게요. 같은 내용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는 다음과 같이 단언합니다. 성사들은 사효적으로 효력을 가집니다. 곧 단 한 번에 영원히 성취된 그리스도의 구원 업적으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성사는 그것을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의 의로움이 아닌 하느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성사가 교회의 의향에 따라 거행되면 집전자의 개인적인 성덕과 관계없이 그리스도와 그분 성령의 힘이 성사 안에서 성사를 통하여 작용합니다. 그렇지만 성사가 맺는 결실은 그것을 받는 사람의 마음가짐에도 달려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성사론의 핵심이 지금 이 두 항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물론 성사론은 나중에 우리가 더 한번 폭넓게 다루겠지만 또 2학기에 본격적으로 또 교리사 안에 그 성사들을 배우겠지만 일단 성사의 가장 기본은 성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세례를 주시는 분도 그리스도이고 성사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 모든 성사에 참여할 때 반드시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어느 신부님이 미사를 드리는가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 신부님이 사투리를 많이 쓰고 뭐 안 쓰고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슬릴 수는 있겠죠.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왜 나왔느냐? 교부들의 시대에, 교부들의 시대는 대부분 박해 시대였고 순교자들의 시대였습니다. 그럴 때 순교자보다 배교자가 훨씬 많았거든요. 언제나 그랬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겠죠. 근데 배교자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때, 왜냐하면 이제 박해가 끝나면 배교자들도 돌아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죽음이 두려워서 배교를 할 수 있죠.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는 지금 박해 시대가 아니니까 지금 우리 중에 순교자, 배교자를 구분할 수 없지만, 여러분도 너 죽을래 배교하려 하면 우리 대부분은 나 배교하겠습니다. 나중에 언젠가 마음속으로 돌아가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 배교자 자체를 욕할 수 없습니다. 배교자가 돌아왔을 때 평신도 뿐만 아니라 사제 수도자 주교님도 있었겠죠. 왜 없었겠어요? 그분들도 인간인데. 돌아왔을 때 그러면 그 배교했던 분이 성사를 집행하면 그 성사가 유효하냐 유효하지 않냐 이게 논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교부들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성사는 베드로가 집전하든 바오로가 집전하든 아우구스티노가 집전하든 혹은 파트리치오가 집전하든 누가 하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사효적으로라고 번역된 그 라틴어 X하고 띄우고 오페레 띄우고 오페라또. 그래서 이게 또 옆에 번역을 친절하게 해주셨는데 성사 거행 그 자체로 이거는 조금 의역된 거고 아, X는 이제 무엇으로부터라는 그런 의미의 전치사고
오페레 하면 이 이루어진 그 일을 말해요. 그리고 오페라또 하면 그 거행 그러니까 오페라레의 이게 이제 과거 완료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사가 사제를 통해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교회의 의향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제 혹은 주교 혹은 어쨌든 이제 교회의 공식적인 성품을 받은 분이 그 공식 전례 예식에 따라서 그대로 거행을 했으면 그 집전자의 개인적 성덕과 배교, 순교 여부와 뭐 사투리를 쓰고 안 쓰고 술에 취했고 안 취했고 아무 상관없이 그 성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힘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성사는 그 성사를 집전하는 사람 혹은 또 받는 그 자리에 참여한 사람의 의로움에 아무 영향이 없고 하느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단 한 번의 영원히 성취된 그리스도의 구원 업적이 효력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서 앞으로 미사 참례하실 때 특히 큰 성당 가면 신부님이 세 분, 네 분 계시는 본당에서 간혹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아, 오늘 보자 신부님 미사인 줄 알고 갔는데, 주임 신부님이네 하고 고개를 숙이는 신자분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잘못 왔다는 거예요. 보자 신부님 미사인 줄 알고 왔는데 주임 신부님 미사. 그렇게 하는 것은 죄가 되진 않지만은 이 교리서 1127항과 1128항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시거나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알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안 됩니다. 이때까지는 몰라서 짐승의 미사를 가급적 피하고 우리 똘똘한 보좌 신부님 미사를 가야지. 그럴 수 있죠, 인간적으로. 네.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이제 배운 여러분들은 앞으로 주임 보좌, 뭐 주교 가리는 것은 그건 안 됩니다. 그것은 그 전례와 그 성사의 집전자가 누구냐, 주인이 누구냐, 또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알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어쩌겠어요. 모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내용 1127항과 1128항은 여러분이 반드시 숙지하시고 그 마지막에 보면 하지만 성사가 맺는 결실은 그것을 받는 사람의 마음가짐에도 달려 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의 몸은 갔어요. 그런데 한 시간 내내 지금 내가 뭐 앞으로 해야 될 일을 막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고 집에 갔어요. 그런 사람과 미사 처음부터 끝까지 온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참여한 사람과 결실은 차이가 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그건 여러분의 경험으로도 충분히 아시는 거죠. 여러분 미사 때 얼마나 분심 잡념에 빠져 있었는가가 그 결실에 영향을 주죠. 그렇지만 그 미사 자체는 그 미사의 은총과 그 예수님의 구원 업적 자체는 내가 불신 잡념에 빠져 있든 안 했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결실, 그러니까 그 미사 후에 이루어지는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나의 생활 태도는 달라질 수 있겠죠. 전혀 변함이 없는 분들은 미사 전례에서의 그 은총의 결실이 안 드러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사, 전례를 참례할 때 그 몸가짐,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오늘 배운 내용들을 항상 그 참례할 때 떠올리시면서 참여하시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